시편 126편 1절로 6절.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동으로 돌아오면서 찬양했던 그러한 제목이 되겠습니다. 시편 126편. 성전에 올라간 노래. 저기 손끝 틀지 마세요. 소리 다 입력이 돼요. 그래서 바꾸는 이유가 있죠. 70년 동안 우리나라 36년 일제 압박이죠. 그런데 바벨론에는 70년 동안 거의 2배죠. 2배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바벨론 잡혀갈 때 좀 그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좀 그 능력 있는 사람들, 쉽게 말하면 엘리트들이랄까요? 그 힘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위주로 다 잡아갔죠. 그래서 바벨론으로 그런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해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그래서 문 나라들이 저 민족은 하나님이 큰일을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 표현 속에 앞에 큰 일을 하셨다라고 그들이 얘기한 노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바벨론 사람들도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우리는 기쁘도다.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니까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심을 해서 기쁘도다 하고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저께 8월 15일이 우리나라 78주년 강복 기념이었습니다. 우리 해오름 선교 방송에서도 그날에 8월 15일 날 연합예배와 구국 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만은 오늘 또 강복을 보내면서 제목을 해방의 기쁨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근데 해방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해방 기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죠. 전국 방방곡곡에서 만세 소리가 나오고 그죠. 그런 압박 속에서 일본으로 우리나라에 좋은 물건을 전부 뺏어갔잖아요. 우리는 죽어라 일하고도 나는 쓰레기만 먹는 그런 형편이었고, 그런 압박 속에서 해방이 됐으니 얼마나 기뻤었겠습니까? 그 기쁨 못지않게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 민족들도 상당히 기뻤을 것이고, 또 해방되면 많은 세계 역사를 보더라도 노예, 그죠? 어느 노예 생활하다가 해방된 국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나라 근대사를 보더라도 그런 나라는 상당히 많이 있죠. 또 멀리 보면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총살했던 민족이 해방되기도 하고, 해방의 기쁨이라는 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죠? 어떤 세상의 어떤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기쁨 또는 만족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최고조로 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해방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에서 해방. 죄에서 해방을 하는 것은 이거는 세상적인 어떤 해방의 기쁨보다는 더욱 표현할 수 없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죄에서 해방이 돼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또 그 나라에다 소망을 두면서 오늘도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가히, 그죠? 인내하며 환난 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에서 해방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죄에서 해방됐기 때문에 그러한 기쁨을 우리가 만족함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해방의 기쁨이라는 책을 붙여봤는데요. 여러분 땅 속을 보면 아주 답답하고 고독하고 쓸쓸하지 않겠습니까? 땅 속에 사는 아주 미생물들 보면
그들한테는 천국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들이 생각할 때 땅속 그러면 아주 답답하게 보이고 쓸쓸하게 보일 것 같기도 하고 아주 고독하게 되기도 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땅속이지만 그 땅속에 씨앗이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우리 생각할 때 아주 그냥 답답하고 그죠? 그런 땅속이지만 그러나 그 땅속에 씨앗이 떨어지면 그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해방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해방 전에는 땅속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바벨론 사람들이 지금 그 바벨론에 잡혀가서 찬양을 할 수 있었습니까? 아니요. 전혀 못했어요. 바벨론 국가를 향한 찬양. 그죠? 그런 노래는 부르게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편 126편에서도 찬양 소리가 나오죠. 그죠? 그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2절 말씀에 그때 우리 입에는 무심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라고 더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찬양을 마음대로 못했거든요. 지금 우리는 찬양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누가 뭐라 합니까? 얼마나 좋은 시대예요. 하나님께 늘 감사하죠. 이 민족이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는 전혀 찬양을 하지 못했는데 돌아오면서는 어떻게 해요? 마음껏 찬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그 기쁨이 컸겠어요. 그래서 바벨론수 삶이라 하는 것은 땅속과 같은 삶이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땅속에서는 뭐 답답하고 그죠? 고독하고 쓸쓸하고 도저히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 사람이 살면서 소망이 없는 삶은요, 그건 사람 사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어야, 희망이 있어야 살 수 있는 근거지가 되거든요. 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고, 내일은 오늘보다 낫겠지라고 하는 그런 소망.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열심히 또 공부도 하고, 또 운동하는 사람들도 그 내일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러닝을 적셔가면서 땀을 흘리면서 그 운동 요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 운동선수만 그러겠습니까? 모든 분야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일의 소망을 위해서 어느 최선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소망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주 인생 실패작이고 인생 실패라기보다는 아주 무하는 무에 해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서 생활할 때 그와 같은 상태였습니다. 도저히 이 바벨론 사람들 힘으로는 해방할 수 없는 그들이 표현한 것처럼 그 이웃들의 나라들이 표현한 것처럼 하나님이 큰 일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들이 했던 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으면 그들은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해방될 수가 없는 것이죠. 계속해서 어떤 것이죠? 땅속과 같은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죠? 희망도 없고 고독하고 쓸쓸하고 매일 실망과 좌절을 하고요. 또 조금 기회가 있다고 한다면 바벨론 강가에 나가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속으로 사사사창 찬양도 하고 그런 삶을 살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해방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해방이 되니까 어떨까요? 땅속에 있는 그 땅속에 씨앗이 떨어지니까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것처럼 기쁨이 쫙 많아져요. 바로 그와 같은 상태였다고 하는. 해방이 되니까 어때요? 기쁨이 오고 입이 귀에 걸리고 찬양을 하게 되고 또 고국에 들어가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기도 하고 그잖아요. 30배, 60배, 100배를 열매맺는 것이다. 이것이 해방의 기쁨이다. 땅속에서의 해방, 땅속에서 그 식물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해방을 하는 것은 그와 같은 기쁨의 역사가 있다. 이렇게 가히 우리가 설명해 볼 수 있겠습니다.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쯤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러면 땅속에 떨어진 씨앗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땅속에 떨어진 씨앗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으려고 그러면 그 땅속에서 답답한 땅속이잖아요. 고독한 땅속, 쓸쓸한 땅속
그 땅 속에 가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씨앗이 희생해야 되잖아요. 희생하지 않고는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희생한다고 하는 말은 좀 듣기 좋게 희생이죠. 조금 어려운 말은 뭘까요? 죽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씨앗이 죽어야 한다고 하는, 죽지 않으면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희생, 죽음, 그래야만이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와 같이 기독인들의 삶이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다 그렇게 원하잖아요. 그걸 추구하며 살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죠? 죽지 않고 희생하지 않고는 그와 같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어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죽어야. 죽어야만이 소망이 있는 것이죠. 죽지 않고도 소망이 있겠습니까? 땅속에 있는 열매가 죽지 않고 무슨 소망이 있어요? 자기가 죽어야만이 소망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소망 가운데 살기 원합니까? 다들 살기 원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신이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지 않고는 그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아무리 말로 해서는 말로 해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그죠? 내가 죽어야만이 그래 소망이 있는 것이죠. 밤에 소망이 있잖아요. 죽어야 밤에 소망이 있잖아요. 그리고 가을에 열매를 맺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근데 이런 가정들이 보세요. 이런 과정들, 지금 내가 말했던 땅 속에서 희생되고 죽고 열매를 맺고 이런 과정들이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바빌론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꿈만 같았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도저히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희생할 수 없고요. 나는 죽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내 성격에 죽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성격에 희생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벨론에서 해방된 것은 꿈만 같았도다라고 표현합니다. 도저히 해방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해방됐잖아요. 여러분 도저히 죽을 수 없는, 희생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죽어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잖아요. 똑같은 거거든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빌론에서 해방되는 것도 도저히 자기가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하셨다. 도저히 꿈만 같았다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나가던 사람이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어요? 여기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원하는 열매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신 열매잖아요. 내가 죽어서, 내가 희생해서 내가 원하는 열매 맺습니까? 그럼 그쪽으나 말하죠. 그러면 여기서 죽어서 열매를 맺는 게 뭐예요? 내가 죽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스라엘 민족도 그렇습니다. 바벨론 포로 잡혀갔죠. 꿈만 봤죠. 꿈만 닮았으면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잖아요. 재건하잖아요. 하나님 성전을 건축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 성전이 무너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대형교회 더 무너지고 있죠. 얼마나 무너지고 있습니까? 인간의 눈치가 많이 나잖아요. 인간의 눈치가. 이거 무너진 성전이잖아요. 재건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재건해야 되죠? 죽어야 되죠. 내가 죽어야만 무너진 성전이 재건하는 거예요. 내가 희생해야만이, 그래야만이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려고. 죽습니까? 절대 안 죽죠. 희생합니까? 아니요. 희생하는 것이 아니고 죽지 않고 뭐 하고 있죠? 누리고 있어요. 누리고.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크신 일 갖다가 누리고 삽니까? 만약 부자들이 돈을 누리고 사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말 많이 쓰지요. 누리고 살다는 말 표현 많이 쓰잖아요. 한국 교회가 그런 시대예요. 누리고 사는 사람, 누리고 사는 교회.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꿈만 같았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죽는 것이 꿈만 같았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희생하는 것이 꿈만 같았다고 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 대형 교회든 소형 교회든지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그게 뭐 됩니까? 우리가 표현할 때 꿈만 같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대형 교회, 큰 교회들 다 죽어버렸어요. 다 희생해버렸어요.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는데, 도저히 죽을 수도 없고 희생할 수 없어요. 그들의 삶을 누리는 삶이에요. 근데 그 교회가 죽어버렸어요. 희생해버렸어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얘기하면, 야, 정말 꿈만 같았다. 라고 표현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벨론에 돌아오면서 그와 같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운명 같도다. 도저히 할 수 없는 해방 기대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과 썼다. 도저히 한국교회가 죽지 않고 희생할 수 없었는데 했다. 죽었다 이 말이야. 도저히 할 수 없었는데 했다. 그래서 한국교회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고 태어났다라고 하면 꿈만 같은 일이죠. 꿈만 같은 일. 하나님 그저 그렇게 해방을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뭘까요? 불가능을 가능케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무기 아닙니까? 그죠? 다 할 수 있는 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다 할 수 있는 거, 다 하면요. 그거는 기적이 아니잖아요. 그건 불가능이 아니에요.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뭐예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이 믿음. 바벨론이 도저히 해방할 수 없었는데 해방이 됐다. 불가능을 가능케. 또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36년사 도저히 해방할 수 있었습니까? 아니요. 세계 대전을 일으키고 있는 일본을 상대로 해서 뭐 하겠어요? 무기가 있었어요. 그걸 한다 해봤자 저 끝까지 중국에서 독립운동 조금 하고 그런 것 뿐이지. 그러나 하나님 하시잖아요. 불가능한 거를 하나님 가능케 만들어 주셨잖아요. 하나님 하시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니까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서 기뻐하고 여러분에서 즐거워합니까? 아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요, 그거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해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바벨론 사람이 그런 거거든요. 꿈만 같았도다. 하나님이 큰일 하셨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내 입이 귀에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 하셨으니까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하시는 것은 둘째 문제. 저 아래로 내려가. 그럼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니까 기뻐하고 내가 하니까 즐거워해. 여러분이 하는 거,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이 하는 거요, 다른 사람도 다 할 수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보다 더 잘 할 수 있어요. 그건 불가능이 아니잖아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럽니다. 그죠? 홍해를 갈라줄 때 미리암이 춤추잖아요. 홍해가 갈라진 걸 보고 찬양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하신 걸 보고 찬양하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는 건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의 말 듣고 순종하는데 거기가 붙다가 뛰었잖아요. 근데 나중에 거기 다 버려두고 예수를 쫓아가지요. 지금까지 거기가 문제였는데 거기 첫 번째는 거기가 문제. 이제 거기가 문제 아니에요. 누가 문제예요? 예수가 문제예요. 예수가. 그러니까 예수 따라가잖아요. 우리가 그런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단은 살면서 내가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하는 거 남들이 더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니요. 여러분보다도 나보다도 실력 많은 사람들 엄청 많아요. 몇 개 박사 하는 사람들 엄청 많아요. 그분들 우리보다 못하겠습니까? 더 잘하죠.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걸 보고 기뻐하지만 우리들은요, 하나님 하신 일을 보고 기뻐하잖아요. 하나님 하신 일을 보고 즐거워하잖아요. 그래서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그래서 뭐로 가득 찼다? 웃음으로 가득 찼다. 웃음이 가득하고 웃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하니까 웃음이 있죠. 하나님 하시니까. 여러분 30평 아파트 살다가 70평짜리 아파트 갔어요. 웃음이 있어요? 그 웃음보다는요, 하나님 하신 일을 보고 웃는 것이요, 수천 배, 수만 배 은혜가 됐죠. 그죠? 하나님 하신 일은 영적인 세계 우리가 천국을 이끌어가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70평 아파트 살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우리가 기뻐하고 웃음이 가득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독인의 삶이잖아요. 이것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기본이잖아요. 근본이고. 그죠? 그래서 웃음이 가득한 현실로, 다시 말하면 고생은 말할 수 없었는데 그
그 고생이 그죠 웃을 수 있는 현실로 바꿔졌다고 해요. 여러분 남편 때문에 힘들어하십니까? 물질 때문에 힘들어하십니까? 자녀 때문에 힘들어하십니까? 그런 것들이 웃음의 일로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바꿔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나님이 바꿔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믿는 게 믿음이잖아요. 가능하게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웃을 수 있는 현실, 기뻐할 수 있는 현실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 죽은 다음에 천국까지 현실 기뻐지고 그거 당연한 것이죠. 그거 말하지 마세요. 그건 말 안 해도 다 알아요. 뭐 기도하세요. 기도 다 알아요. 기도하는 거. 누구 기도하는 거 몰라요. 어쩜 당신이 기도하셔야 하는 사람이 당신보다 더 기도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런 말씀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죠? 그냥 웃음이 가득한 현실을 바꾸는 거예요. 현실을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시니까 웃음이 넘치는 거예요. 그 웃음 속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죠? 왜요?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잉태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사라가 웃잖아요.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안 맞거든요, 이게. 어디 다 떨어졌는데, 도저히 생산할 수 없는데, 어떻게 아기를 임신을 해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사라가 웃잖아요. 웃어야 되니까, 그렇게. 하나님 웃게 만드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불가능 속에서 하나님 웃게 만들었어요. 그런 소망이 있고, 그런 희망이 있는 거, 그 기록이, 그게 해방이죠. 거기서부터 해방이 돼야 되죠. 그래서 찬양해야 되고. 그죠? 피곤하다, 슬프다. 지금까지 못하는 데 어떻게 바빌론에서 그 민족들을 어떻게 해서 4년 마음대로 못한다고 그랬죠. 그러니 얼마나 슬프겠어요.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못한다, 힘들다, 고통스럽다, 고생한다. 그런 혀가, 그렇게 말했던 혀가, 그죠? 이제는 어떤 혀라고? 찬양하는 혀로 바꿔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못해. 얘기하다 보면 그런 말 엄청 많이 듣습니다. 찬양하면서 하는 사람들, 그런 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런 말 하는 거는 뭐 말할 것도 없어요. 근데 찬양하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요. 아이고, 못해, 안 해, 슬퍼, 내 고생해, 고통스러워. 이런 혀가, 그런 혀가 변해서 이제 찬양으로 바꿔줘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하시는, 여러분, 당신이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혀가, 그런 부정적인 혀가 바꿔져가지고 이제 웃을 수 있는 혀로 바꿔줘야 된다고 하는 건 맨날 웃어요. 김천국이 맨날 웃잖아요. 누가 그거 보면 바보 같대요. 맨날 웃기만.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결론갑시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 민족만 해방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혀도 해방시켜 주셨어요. 여러분의 마음도 해방시켜 주셨어요.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모든 삶도 하나님 다 해방시켜 주셨어요. 불가능 속에 있지 말고요. 웃으면서 매일매일 해방되는 그런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꿈만 같았던 현실, 그런 현실이 슬픔과 좌절스러웠던 현실이 찬양의 현실로, 웃음이 가득한 현실로, 꿈만 같은 현실로 바꿔주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의 삶의 역사를 주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고 주님만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